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적이 있으려면 뭔가에 찔리고 그 다음에 째고 그리고 다치고 꼬매야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습니다. 작은 상처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외적인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많은 차별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 우리 마음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만들었던 흔적, 그런 흔적보다는 여러분이 누구를 도우려다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다가 받았던 그 상처, 아픔, 비난, 고통, 그런 흔적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의 이국정 교수가 요즘 한참 언론과 TV와 많은 곳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던 인터뷰가 그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서 또 들으면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국정 교수가 인터뷰했던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외상센터 의사들의 숙명입니다. 사망률 10%에서 15% 정도는 안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겁을 내면 가망이 없는 환자는 받지 말아야 하거든요. 사실은 제정신 가지고 의사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몸에 칼을 대서 해체해 가면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해체하는 순간 피가 뿜어져 올라오거든요. 다 그 피를 뒤집어 쓰면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런 안 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1%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외상외과 의사들의 숙명, 그리고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진의 숙명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끝까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높은 사망률은 저희가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런 환자들이 갑자기 엉뚱한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피가 뿜어져 올라오면서 돌아가시거나 생명을 잃어갈 때, 그때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다 머리에 남습니다. 이국정 교수가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1년을, 2017년을 보내셨습니까? 이국정 교수도 많은 것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상센터라고 하는 곳은 간호사도 의사도 자원해서 왔더라도 한 30-40%는 견디질 못하고 다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그 1%의 가능성만 있다면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CT를 찍을 여력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먼저 칼을 대서 배를 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바로 죽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계속 회사 병원에서는 50% 이상의 적자를 나니까 가장 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국종 교수는 그것을 바위에 새긴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후대들이 화석을 보면 그 화석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런 병원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아둥바둥한 기록들이 있었구나. 그것들을 화석을 새겨서라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눈이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석혜균 선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치료를 해놓고 6개월 동안 자기가 살아났음에도 죽고 싶어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와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친밀해지면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또 자기가 그렇게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2017년을 이 한 해를 살고 계십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내가 언제 갈까? 그런 많은 생각들로 준비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 보내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하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게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별도로 구별해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존재로,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들이 가득히 있느냐 하면 바로 전에 8절 9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거짓말이, 악한 행위가 우리 안에 가득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존재이므로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죽여버리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너희가 확신하고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심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심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너희가 깨닫고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사단과 마귀가 끊임없이 악으로 나쁜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묵상하고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것은 바로 그 어둠과 죽음의 영입니다. 왜 어둠이 있을까요? 왜 사단의 그 꼬임에 우리가 아직도 묶여 있을까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거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처럼 이런 빛이 있다면 이 방의 어두움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에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꺼버리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움에 갇혀버리고 너무나 두렵고 떨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분함과 비방과 악의와 노여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옛 습관과 모든 것들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지금 살고 계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 습관과 행동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그 광야 40년 동안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시고 그 오래 참음과 그 고통을 겪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우리도 골로새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여러분이 사시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오늘 4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들입니까? 보겠습니다. 이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옷들은 아무나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가 언제였는지, 매일마다 긍휼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지 긍휼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하는데 그 긍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긍휼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아까 소가 죽으면 다이소가 되고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가 되었듯이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데, 그 품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긍휼함을 나타내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움이 긍휼함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품습니까? 야, 냄새나고 더럽고 빨리 내가 이 자리를 도망가야지 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다, 저 사람을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같이 어울려 보고 싶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한 주간 동안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품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어떤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이 죽어야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자비,
어떤 자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친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양반닭에 힘이 없고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서 맛있는 걸 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상 제공이라고 합니다. 벌써 그 약속을 동사무소에 가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내주시면 이 양반닭에서는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겠노라고. 그게 바로 친절이고 자비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내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헌주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나오기까지 만감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도 안 해 왔고, 그리고 오늘 나갈까 말까, 나가라고는 하는데 나갈까 말까 두 마음이 계속 갈등을 합니다. 우리 4학년 아이들이 뭘 먹을까 갈등을 했던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그때 한쪽은 천사와 마귀가 옆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지정 권사가, 야, 우리 교회에서는 생각할 거 없어, 나가면 돼. 네, 그 마음을 또 확인시켜 줄 때 앞으로 나와서 어떤 찬양인지 같이 나누고 보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헌주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꾸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만 더 악해지고, 그리고 사단의 마음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보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안에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나타내시고 그렇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함생반이 올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 연극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3, 4학년 아이들이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매일마다 책을 읽고 눈높이를 하고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 자리에 잠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한번 날 잡아서 하루씩 해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지 깨닫는 것보다 화가 불쑥불쑥 나고 입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언어들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많은 핑계들을 대고,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지금 쌓여서 1년이 되었고 4년이 되었습니다. 이 4년 동안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앉아서 울고 웃고 그런 시간들을 4년을 보내고 나니까 드디어 아이들이 쓰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고 이제는 정말 커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학원에 보내서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학원을 보냈으면 여러분 6개월이 못 가서 그 학원에 그만두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이 안 차거든요. 그런데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어제는 우리 함생반 4학년 아이들과 가정들을 저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감동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의 변화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영화처럼 지나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만 기억하시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선물을 여러분이 붙드시면 이제 여러분이 일부러 용납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능해지고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로, 교회로 이렇게 묶어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가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아마 크고 있는 청소년 여학생들은 내가 어른이 되면 결혼을 안 할 거야 하는 친구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혼자 가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둘이 가야 된다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두 사람이 다 넘어지면 그러면 누가 일으켜주냐고요? 공동체에서 일으켜주셔야죠. 그게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입으로 생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보이는 것, 여러분이 알고 경험한 것들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컵의 공기를 여러분이 아무리 빨아내고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여러분이 열심히 비우려고 해도 공기를 비우는 순간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축 펌프, 컴프레서를 갖다 연결해요?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컵에 물을 그냥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넘쳐서 컵에 가득할 때 거기 안에는 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마음과 더러운 것과 거짓말과 악한 옛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걷어내려고 그렇게 헛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매일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매일마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축복의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이 매일마다 맺어가실 때 이 열매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이십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이 맺고 그 열매 안에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재물과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누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한테 열려 있을 때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나눠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부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때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넘쳐서 그것들을 나눠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한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직도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변화된 그 끝은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요소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 그런 나눔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나누고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그들에게 나누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오전에 로마서 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다 외우고 그리고 맛있는 초콜릿을 받고 가래떡을 받아서 먹고 그렇게 즐기면서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외우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외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여러분이 체험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어야 되고 그 들었던 말씀을 되새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은 썩어버리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오래되면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동물을 죽이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말씀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까?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오늘 여러분이 보셨으면 그것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들은 모두 다 1대1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말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세상을 비판하고 세상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르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들은 먼저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을 권면하십시오. 그들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이시고 여러분이 권면하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그들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습니다. 손잡지 못하고 뒤에 처져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군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술이, 장로님 무엇입니까? 우리 김재원 소령님. 전쟁터에 안 가는 방법인데, 전쟁터에서 우리가 부상을 입히면 그 부상병을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극악무도한 군인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부상병과 같이 가려다 보면 시간이 지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인을 다녀오신 우리 송재영님께서는 다른 또 새로운 전략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맞습니다. 함께 가야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도록, 혹시나 뒤처진 사람들, 그리고 피곤하고 낙담한 사람들 우리가 기다려주고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 안에 새로운 힘이 다시 나타나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오늘도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찬양하는 리더들이 멋있는 리더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살려내는 길인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그 많은 시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운 많은 악기들로, 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럼이 들어오고 드럼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드럼으로 인해서 각종 악기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신비한 신령한 노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화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감화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은 그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벌써 내년 1월 필리핀 갈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부터 아이들이 워십을 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그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이제는 율동으로 따라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하나 것들이 만들어지면 아마 또 내년에 필리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한 걸음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함께 하시고 살려주시고 또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도 어떤 환난에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치심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배우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뒤처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고 기다려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권면을 통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함께 갈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이 밀어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서심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권면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를 그 하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화평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흔적이 넘쳐나게 해달라고